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바대로 오늘은 창세기 강해의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헌금과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꼭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칫 이 11조와 헌금에 대한 설교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서지 않으신 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걸림돌이 될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헌금이나 11조와 관련한 세미나나 어떤 설교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군요. 목사님 11조 헌금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을 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하지 않아요. 또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자기 교회에서 하기보다는 다른 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세미나 같은 데서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마 거기에는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 헌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매우 꺼림칙하다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꺼내기 어렵고 담임 목사도 꺼내기 어렵다는 아마 그런 신호가 있어서인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저는 교회 재정이 아무리 힘들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많이 어려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라도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이겠죠. 성경 본문에서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으면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또 하더라도 본문에서 하는 정도까지만 했죠. 오늘처럼 특별히 이렇게 헌금과 관련한 설교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제 마음에 먼저 성도님들을 향한 미안함이나 또는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저 역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이 헌금에 관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면 그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헌금과 관련한 말씀을 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조와 헌금을 만약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11조와 헌금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을 쭉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군가 저에게 11조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목사님 11조 꼭 해야 되나요? 어떤 목사님은 안 해도 된다던데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11조는 그러면 성도의 의무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의무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11조를 해야 하지만 그것이 의무라서 의무감에 따라 억지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가 11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11조를 의무라고 말을 할 때는 아마도 율법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에는 분명히 11조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땅의 10분의 1이 주님의 것이므로 땅에서 거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명령형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성도의 의무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11조라는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한 오늘 이 율법에서 율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만약 우리가 율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11조를 지켜야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죠?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율법에. 그리고 거기 가서 뭘 하셔야 돼요? 짐승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제7 안식교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명령이고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제사법들,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을 잡아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성전 임내하고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모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또 짐승을 잡아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깎아내리고 다시 짐승을 잡아야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의 의무로서 마찬가지로 11조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는 이제 율법적인 의미에서 11조는 오늘날 우리에게 헌금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11조를 해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에 왜 11조의 말씀 11조를 하라고 했느냐, 그 목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 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10계명이든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가나안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조 명령 앞에 나 여호와는 너희를 저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로다. 이것을 기억하며 너희는 다음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들이 11조를 드릴 때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셔서 가나안으로 정착시키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12지파 가운데 11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었지만 한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짓고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을 지어야겠죠. 그 성전의 집기들과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앙의 유지를 위하여 레위 족속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대신에 11지파가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한 후 거기서 나는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는 거죠. 레위 지파는 그 10분의 1을 받아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쁩니다. 왜요? 저 백성들이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가나안 땅에 가면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그들이 10분의 1을 떼서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약속해 주겠다 하면서 다른 11지파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11조는 일종의 그 개돈 모으듯이 아니면 회비 내듯이 그렇게 내는 거군요. 그런 것인지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 11조의 의미가 좀 더 분명히 밝혀집니다. 23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11조를 내는 게 아니고 11조를 내어서 살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11조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11조를 내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더란 말이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동쪽으로는 산맥이 있습니다. 한국처럼요. 동쪽으로 산맥이 쭉 서 있는데 그 다 돌산들입니다. 거기다 뭘 심어서 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산맥 바로 옆으로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 요단강은 바다보다 해수면이 낮습니다. 그 땅에 있는 해수면이 낮은 그 요단강물을 끌어올리려면 이항기 같은 게 필요하죠. 지금도 이항기가 있어도 그 물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운데 3,000년, 4,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못 올립니다. 그걸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경치 좋지요. 그런데 그 지중해나마 큰 배가 있어야 또 그런 게 그물이 큰 게 있어야 멀리 나가서 큰 물고기를 잡아서 갖고 와서 민족이 먹고 살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배가 있어요. 그냥 집 앞에서 그물 던져서 낚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민족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남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에돔 땅이 있었습니다.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과 에서의 후손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에돔이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원수처럼 사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을 뚫고 무슨 무역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북쪽으로 남았는데 북쪽은 모압과 암몬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방 다 막혀 있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려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신앙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11조의 관계로 묶어두시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사와 성전 도구를 돕고, 그래서 그들이 오롯이 하나님, 다른 11지파가 하나님을 오롯이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앙을 돈독하게 해주고, 다른 11지파는 그들의 11조를 레위지파에게 주어서 레위지파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야 공동체가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라고 했던 겁니다. 율법의 11조의 목적이 바로 이런 점에 있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11조의 의미였던 거죠. 저는 오늘 이 교회 공동체도 이와 비슷한 구조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증거하고 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랄 수 있도록 알려주고, 성도들은 그들의 11조를 교회에 드려 교회가 그 살림살이를 하고 사역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엮여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앞에 예언 한 가지를 하죠. 여러분이 교회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교회의 살림살이를 내가 어떻게든 책임져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과 예물을 올려드리면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번창해서
손님이 평소 10명 오던 게 100명이 오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1지파가 11조를 온전히 드렸다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저 잘 살고 막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같이 살았어요. 확실한 건 뭐예요? 그렇게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그것을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느낄 수 있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의 살림을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 보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몸 된 마음이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당 짓는 일에 우린 더 이상 지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기지가 남았죠. 건축헌금을 그렇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용솟음 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둘째로 11조에 대해서 자주 듣는 질문은 11조 잘 드리면 정말 복 받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1조 잘 드리면 또 헌금 잘 드리면 이거 드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몇 배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30배, 60배, 100배 막 이렇게 하죠.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뭐는 시험해도 된다고요? 11조 가지고는 시험해도 된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막 그래요.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죄송한데 11조는 의무 규정도 아니지만 복을 받는 내 비즈니스가 번창하는 조건도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1조 드리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영적인 복을 생각하면 11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 이것을 11조를 축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착실하게 또 11조를 온전하게 잘 드린 사람들 중에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잘못 드린 건가요?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된 교회 건물이라 한 30년이 넘은 교회 건물이었어요. 6.25 직후에 바로 지은 건물이라서 너무 이렇게 노쇠했죠. 그걸 다시 지어서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 저하고 형이 있었는데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부자 됐을까요? 지금까지 집 한 채 못 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 복 받자고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아마 사람들이 11조를 축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때문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 말씀 요 구절만 딱 보면 그런 말 같아요. 사실 내가 11조 쫙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쫙 주셔가지고 내 창고가 가득 차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은 그냥 3장 10절만 볼 게 아니라 앞에 있는 3장 6절에서 8절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느냐?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야곱의 자손아. 기억해 두십시오. 야곱의 자손. 왜 야곱의 자손인지 뒤에 나옵니다.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얘기하셨어요.
않는다. 그 다음에 시작.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때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인도와 말씀에 따라서, 선포에 따라서 자기 집보다 뭘 먼저 지었냐면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 중심으로. 제 예배가 잘못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삶이 무너지니까 예배부터 세워야 한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지을 때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 이제 나도 좀 복받아서 좀 잘 살게 되고 좀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힘든 과정을 다 지나서 잘 살 수 있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곧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겠지. 그러면 이제 이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은 끝날 거야 하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 큰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약 1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요? 지쳐가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은데 왜 안 주시고 계신지 하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가 무너졌겠어요? 이 제사,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부터 막 지었는데,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막 쥐어짜서 지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변화가 생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제사 드려봐야, 성전 지어봐야 소용없구만 하면서 제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내가 가난해. 내가 가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려면 어떤 거 예물을 드리라고요? 율법에 보니까 1년 된 흠없는 수컷, 점 없는 것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있으면 비싸죠. 내가 그런 거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흠 많은 거라도 들고 오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제사장하고 짜는 거예요. 이거라도 받으시오. 그럼 제사장들은 어때요? 계속 그러면 흠 없는 거 갖고 와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라도 우리 다 서로 그렇게 가기 시작해요. 제사장들은 11조를 백성들이 내질 않으니까 점점 가난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수밖에요? 예배, 쓸모없는 예배를 더 만드는 거죠. 자꾸 만들어요. 만들어서 재물을 더 많이 갖고 오게. 그래야 그게 자기 게 되니까. 백성들은 그러면 드리긴 드리는데 깨끗하고 선한 것보다는 흠 많은 거라도 그냥 막. 그러면서 그 속에는 뭐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영광됨을 무시하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서 떠나 있도다. 돌아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바벨론 갔다가 왔는데 뭘 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의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다른 거죠. 지금 서로 박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가 돌아오라는 겁니까? 육체적으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그 신앙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니까.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가난해지고 가난해진 제사장들은 그 레위족 속에 해야 할 일에서 이탈하고 점점 성전 지키는 사람은 없어지고 마치 오늘날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날 한국과 똑같은 상황.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1조와 재물부터 무너져 있지 않냐 지금. 그러니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은 팥뿌리 세가지고 10개 중에 1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센트 세고 10원짜리 100원짜리 다 세가지고 요거 이렇게 드리면 온전한 11조예요? 그거 드리라는 겁니까 지금? 뭘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너의 마음이 떠나 있구나. 마음부터 돌아와야 돼. 만약 우리가 이 온전한 11조라는 말의 개념을 그냥 센트까지 세서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누구랑 똑같아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드렸어요? 박화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를 드렸다라 이랬어요. 그럼 박화와 회향과 근채가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저 모르겠어요. 아는 것이 있는데 양념이라는 거예요. 음식의 양념입니다. 양념으로 들어갈 팥뿌리까지 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11조 어떻게 갖고 오라 그랬어요? 양과 소의 11조. 그죠? 그 소유의, 그 땅에서 난 것의 11조를 내야 되는데 양념까지 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 양념까지 세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세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도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겠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11조 드리되 뭐와 함께요? 너희의 더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부터 잘 했어야 된다.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예언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11조를 드리면 복을 100배, 60배, 30배 받아가지고 비즈니스가 잘 될 것이고, 평소에 100원 들어오던 게 막 1000원 들어오고 10,000원 들어오고 그럴 거예요 라고 저는 예언할 수 없습니다. 11조 드리면 그만큼 가난해질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렇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나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그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치 사렙다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사렙다 과부가 자기가 가진 마지막 밀가루와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와 기름에 있는 기름을 구워서 제사장에게 줬더니 복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떡공장 차렸습니까? 기름공장 차렸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 지역에 그 어떤 과부도 경험하지 못했던, 매일매일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가난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 가난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치 조지 뮬러가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고아원을 차려서 고아원으로 사는데, 원장으로 사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저 고아들 먹여야 됩니다. 다음 날 보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 그에게 돈을 주셨어요. 먹을 걸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율법이 아닌, 축복의 조건이 아닌 진정한 이 11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11조와 또는 그것이 바뀌었다고 하는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11조의 진정한 의미예요.
앞에 말라기서를 설명드릴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야곱을 기억하라 그랬죠. 왜 하필 말라기에 야곱을 거기다 썼을까요? 야곱이 율법이 오기 전에,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11조가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를 드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그 야곱 이전에 최초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사람이 또 있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롯이라는 조카입니다. 롯이 어디 살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 근처냐면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사해 아시죠? 염해 또는 소금의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밑에 있는 큰 호수와 같은데 거기 이 소금 바다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 사람,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소금이 많다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전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금이 그때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죠? 소금을 쟁취하려는 전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5개의 나라와 그 소금을 침략해서 뺏으려고 하는 4개 나라가 침략해서 9개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롯이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롯 자신도 4개의 그 침략 국가에 그 볼모로 잡혀가 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롯의 재산을 다 건져내기 위해서 평소 자기의 집에서 키우고 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서 롯을 구출해내고 롯의 재산을 다 회복시켜서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바로 이때 롯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듣고 2명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한 명은 소돔 왕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살렘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왕이 아브라함을 쫙 보면서 잘했다 칭찬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사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축사를 해주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분명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승리하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축사를 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랬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그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야 당신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얘를 복 주십시오. 얘가 지금 아직 복을 안 받은 것 같다는 얘기죠. 일종의.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씨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을 찬양하시오 이래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의기양양해서 어깨에 힘들어하고 목이 고다지니까 목을 꺾어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은 당신 마음이 지금 어디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당신이 전쟁에서 싸워 이겼는데 그 싸워 이긴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당신은 이길 수 없으니 당신의 마음부터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참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정신 바짝 차립니다. 맞아.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전리품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돈이 막 100만 원인데 그 중에 10만 원 드렸다, 이런 뜻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리품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짐승일 수도 있고, 금은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 중에 10분의 1을 드렸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열의 하나라는 말은, 그 하나라는 말은 똑같은 거 10개 중에 하나 뽑아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일 첫 번째 것,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첫 번째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벨은 자기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첫 새끼에, 기름기, 첫 번째 난 새끼에 가장 좋은 부분을 드렸다 이래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목축업을 해가지고 첫 번째 난 새끼가 이거 자식 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차라리 그놈 죽이지, 나를 죽이지, 그놈 죽이지 마. 그가 나고 내가 그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1조의 정신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11조를 명령해서 의무적으로 했어요?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더니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1000불을 벌었어요. 그 중에서 다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인데 100불은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900불은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받은 1000불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그 중에서 100불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머지 900불은 그럼 내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1조는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10분의 9를 내게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있는 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요?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10분의 1,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고백하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2명의 왕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2명의 왕이 나왔는데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다른 한 명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24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돔 왕이 뭐라 그랬대요? 전쟁에서 싸운 거는 다 당신이 싸웠잖냐. 내가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돌려주시고 나머지는 거기서 얻은 건 당신이 싸워서 얻은 거니까 네가 가져라. 여러분, 이 소돔 왕의 이야기가 뭐 같으세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이거 벌려고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 남편이 이 돈 벌려고 손님들 오면 굽신굽신 거려가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 돈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이거 내 것 아니라고.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으니 당신 거 내가 하나라도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돈 벌었다 그런 얘기 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11조는 그래서 뭐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100원에 10원은 안 아깝고 1000만 원에 100만 원은 아까워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11조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린들, 아니 나를 하나님께 바친들, 나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는 주님의 것,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면 다 드려도 모자라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짜장면을 하나 사주면 내가 그거 잘 기억했다 그 사람한테 짬뽕으로 갚아줘도 안 아깝죠. 고마움, 정말 고마우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지 않을 때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0의 1조, 1000의 1조를 내라 그래도 아깝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이 뭔지 아세요? 어떤 교단은 11조 내면 복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 교단은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교단은 11조는 의무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보통은 들어옵니다. 근데 11조는 마음이다라고 가르치면 그 교단이 제일 적게 헌금인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11조 앞에 뭘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먼저 뭘 기억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드리니 하나님도 사랑스러울 수밖에요. 여기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7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이 누구세요? 멜기세덱이요?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던 거예요. 히브리서도 그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7장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 같지만 먼저 누가?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11조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고 11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 서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자체로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된 것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책임지는 일들을 하자는 겁니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힘드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내가 드릴 수 있는지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드림이 아니라, 마지못해 드리는 것 아니라, 회비 내듯이 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아들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감사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복된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지금까지도 우리를 붙드셔서 그저 이 땅에서 다 흩어져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기쁨이 늘 샘솟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쁨 없이 우리가 또 어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심령들마다 그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또한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나 또는 사업체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나 늘 우리의 삶에 친밀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오늘 우리 삶에 임하기를 기대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